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다 줄지라도 각종 나무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꽃에 나비와 별이 다가와 빨대를 꼽아 빨아댄다. 남아있는 꿀들을 다 준다. 꽃향기는 가을바람에 콧가에 스쳐 멈추게 한다. 가슴 속에 가득 채워 보낸다. 꽃잎은 가을 햇빛에 옷을 갈아입어 젊음을 내어준다. 깊어가는 가을날에 하나 둘 떠나보내고 이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없는가 보다. 다 주고 남은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다. 열매. 이 시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꽃나무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혹은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꽃나무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모두 다 잃어버린 욥에게도 이런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잃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감사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모두 다 감사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가장 위대한 시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은혜와 감사의 관계이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바로 은혜와 감사의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관계의 동력이 사라지면 이제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감사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그리고 감사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이 세상의 창조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반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즉 모든 신에게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인간이 감사하고 경배해야 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신에 뛰어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인자심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짓는 데까지 이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 역시 창조하신 거 기묘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이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창조 역사의 중심에, 주관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는 되어지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일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감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모든 우주 만물까지 다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지난 주간은 추석 주간이었고 보름달을 보신 줄 압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보름달이 오는구나.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창조의 역사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실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바라는 소원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한 시골 농장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농장의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젊은이를 칭찬했습니다. 성실하다. 참 훌륭하다.
주인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청년이 그 주인의 딸과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이제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딸은 왜 안 됩니까?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을 모르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할 수가 없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농장의 창고를 정리하는 중에 기둥에 써있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제임스 가필드. 그날 그 기둥에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날 그 시간에 바로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통령 이름이 바로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통령 사위를 그 집에 보내주었건만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이 시작한 것,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거부가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믿어집니까? 두 번째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아버지의 재산, 자기 자신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을, 양수를 벌려서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는 이 아버지의 인자하심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계속 그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역사를 일으켜서 기이한 일을 행해서 신명기 5장 15절 오늘 본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행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 기적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이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600승의 이제 병거를 이끌고 추격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냐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했던 그들을 이제는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에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홍해바다를 열어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많은 군대 아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닷속을 건널 때 질퍽질퍽하는 그러한 것을 건넜을 때 건너기나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른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건너게 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고 인도해 주셔서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홍해바다를 건넌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것을 죽이고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인자하심이 기적의 역사가 오랜 세월에 지나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득가득 이제 새겨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6장 4절 17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불뱀에 물렸어요. 다 죽어갑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일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가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종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영과 육적의 삶에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이야기 빼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코로나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러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구약시대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오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인자하심이 계속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흔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줬던 인자하심의 그 구원의 은혜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고 바로 내가 그 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서두에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시를 지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열매는 맺는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코로나 시대에도 열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러한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 있는데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내 젊음도 내 나이도 시간도 딱 멈춰서 끝나면 다시 작동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육체에게 풍요롭게 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노더이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과 모든 민물까지 다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는지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오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않냐고 나오는 여러 가지 흔적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흔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의 흔적에 참여한 자는 부활의 흔적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선한 맛으로 풍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다고 하는 여러분, 오늘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40년 동안 헐벗지 않냐고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풍요롭게 하신 그 은혜에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영과 육적인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인자하심에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도전을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배가 잠기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뿐만 아닙니다. 그 감사, 하나님 은혜의 흔적에 감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 내 모습을 통하여 보여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 알리는 귀한 모습.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콜럼버스입니다. 그런데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그보다 5년 뒤에 발견한 아메리고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실 아십니까? 왜 처음 발견한 콜럼버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야 하죠? 5년 후에 있던 아메리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붙였냐고요. 그것은 콜럼버스는 대륙을 처음 발견한데 땅을 혼자 차지하라는 욕심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욕망은 명예는커녕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고야 마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나 5년 뒤에 아메리고는 바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고 유럽에 알렸어요. 3번씩이나 갔다 오면서 그는 책을 쓰고 많은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대륙에 대해서 알게 됐고 사람들이 그 대륙에서 살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 신대륙을 아메리고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불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했잖아요. 흔적을 발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원한 그 은혜의 흔적이 우리 앞에 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요. 제가 오래전에 차를 운전하다가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밭에 감나무를 심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잠시 쉴 겸 차를 세워놓고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네, 할아버지가 감나무 심고 있습니다. 아니, 감나무를 심는 것은 나중에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감나무의 감을 충분히 따먹고 살았으니 이제는 내 그 고마움으로 내가 이 밭에 감나무를 심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감나무에 감을 따서 먹은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은혜는 은혜 흔적을 발견하고 은혜 받은 것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때에 진정한 그것이 감사가 되는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것이 감사가 된다. 감사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지 않냐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젖수가 먹으면 젖이 나옵니다.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가 되면 은혜가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그건 저주가 나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철이 이제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을지라도 그 은혜는 지금 우리가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오늘 또 영원합니다. 그 은혜에 오늘 또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은혜에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달은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감사거리를 만드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감사할 때에 코로나 끝나면 더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의 후유증이 없고 형체가 생기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되며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10월달 강조는 이제는 월드 코로나로 시작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달로 정했습니다. 10월 봉사위원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10월 얼상 예배가 1일 금요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에 청량리 노숙자 집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영상 말씀 듣기 유튜브를 통해서 정은 SKTV 치면 나옵니다. 매일 성경 주부를 통해서 성경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10월달 행사에 겁니다. 10월 청소가 대청소가 3일 주일날 오후에 있습니다. 평북 정기노회가 12일날 화요일날 저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제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창조와 주관의 역사의 중심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인자심을 흔적을 우리는 바라보며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풍요로운 것들로 이 가을철에 앞으로 계속 채워줄 줄 믿고 감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저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예배하는 이 방송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